전도사로 이렇게 심호할 때 그 교회 부목사로 또 이렇게 심호하고 있었던 이 안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서울대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서울대 영문과 대학원을 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 몽골 그 언어로 이 성경을 갖다 번역했던 또 그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신 그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젊어서 이제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구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탁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이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배우자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 집안에서 철저하게 반대를 갖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부모님들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되기 전이죠. 되기 전에 그 자기의 어떤 결혼 상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성 집을 오늘 똑같이 돌기 시작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그런데 이 한 바퀴 돌 때 혼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이렇게 대동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집을 갖다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여섯 번 돌고 그들이 이제 또 마음속으로 막 외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결혼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요지부동인 이 부모들의 양 부모의 그 여자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갖다 허락합니다.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간증을 이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지금 그 우리 안 목사님만 그렇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늘 성경에 있었던 이 방법을 갖다가 안 목사님만 쓰셨느냐? 또 막 더러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갖다 써요. 그래서 막 그 응답 받았다는 또 이 간증을 해요. 또 저기 LA 쪽에 가면 어떤 이스라엘 노인이 계속해서 땅을 밟는데요. 땅을. 그분이 이거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내가 맨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놀라운 것은 뭐 5년 있다 10년 있다 좀 후에 보면 그게 그 이스라엘 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거기서 거주를 하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도저히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돌면 해결되겠네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절대로. 설사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방식을 갖다 써가지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꼭 돌았다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겠죠. 만약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약속이. 여리고성을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르라 그래서 도른 거예요. 여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이렇게 짜낸 전략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무리를 거론하는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평창동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엄청나게 소낙비가 쏟아졌는데 도저히 겨울을 갖다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좀 기다렸다가 건너야 되잖아요. 저기 성경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고 이 넘치는 겨울을 건넜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세 사람이 죽었어요. 세 사람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네. 기도 열심히 했다고 뭐 이상한 기분이 그냥 치열업돼가지고 그냥 뭐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 어쨌든 이 여리고성이 앞에 놓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 여리고성은 이 곁에도 성벽이 쌓여 있고 또 내벽도 성벽이 이중으로 이렇게 쌓였어. 이렇게 쳐진 성이에요. 근데 안에 쌓인 그와 같은 성벽은 더 높습니다. 그 위에 여리고 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와 같이 성 위에 사람이 살 정도로 이렇게 또 폭이 넓어요. 뭐 탱크가 몇 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고 넓게 성을 외벽 내벽으로 쌓았단 말이죠. 그러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을 정도니까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이와 같이 여리고성입니다. 거기다가 이 완전히 훈련된 안악자손들이 다 성을 지키고 있죠. 거기다가 신식 무기를 갖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죠. 거기다가 천연 요새지죠. 이런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행진의 순서를 갖다 보게 되면 제일 앞에는 무장한 그와 같은 백성들이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7 양감 나팔을 갖다가 이렇게 소유한 그와 같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나팔을 갖다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중앙에 이렇게 딱 섭니다. 그 다음에는 또 후군이 있죠. 그 다음에는 후군이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갖다 따르고 행렬이 바로 그런 행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언약궤가 중요해요. 언약궤 그 가운데 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그와 같은 성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승산이 없어요. 해결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럴 때 보통 사람이면 낙심하게 되죠. 또 두려워하죠. 또 막 염려 근심하죠. 또 내일을 생각하면 그냥 성만 바라보면 그냥 그런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 불면증이 다가오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낙심이 확대가 되고 절망에 이르게 돼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키에르코르게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막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그런 성이에요. 사실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것을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절을 갖다 이렇게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참 이스라엘은 희한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약의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의 상대방의 주변 국가들과 이방 국가들보다 열세예요. 열세인데도 이겨요. 또 물론 패배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이기냐? 그 지도자의 손에 붙였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다윗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이 단순하지만 절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단순하지만 그 영적 싸움에는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파도 더 이렇게 여백이 항상 남아있는 그와 같은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갖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싸움. 얼마나 쉬워요. 약속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와 수고로 잘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약속만 믿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열장시밥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도 광야길을 갖다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약속만 믿어지면 여러분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내 손에 주었으니 완료예요. 완료. 이미 이겼다는 거죠. 완료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왕을 다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백성을 갖다 이겼다는 거예요. 완료형을 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비밀의 제1조가 뭐냐면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싸워보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싸워보고 거기에 뭐 싸움 정도에 따라서 뭐 승리하고 또 잘못 싸우면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를 갖다 보장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 혈과 육의 싸움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입성을 갖다 하시고 그러면 승리하시면 될 텐데 바로 고난으로 접어들어요. 종려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 정점의 십자가를 갖다 지세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승리는 보장을 받았지만은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승리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도 딱 하나 지금 해야 될 게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약속을 갖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갖다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인간을 배신해도 인간은 환경 앞에서 절망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해놓고 얼마나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할렐루야 장로 교인들은 약속했다면 무조건 지키죠. 뭐 천지가 요동하고 아무리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가 많았어요. 저도. 여러분은 지켰지만 저는 많이 못 지켰어요. 목사님.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그 신실성이 부족해. 사실은 신실성. 그래서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없어요. 다 까놓고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실한 종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저도 절망이고 여러분도 절망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 와, 우리 믿는 비밀이 이거잖아요. 이 예수 안에 승리와 모든 신령한 보고들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안에서 캐고 간다 할지라도 조금 한 주먹에 그와 같은 신령한 그 보물을 갖다 캐내고 갈 뿐이에요. 아직도 너무 풍성한 그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아갖고 나오는데 밑에서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받아갖고 이거 던져버리잖아요.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모세보다 더 열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 전부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다른 백성을 내가 일으켜서 내가 새로운 그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중보자로 탁 이렇게 도고자로 이렇게 등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갖다 자기가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잖아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뭐 쓸어버린다 그래서 쓸어버려야지 왜 또 안 쓸어버리는가?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출애굽기 15장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겠네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2장 15장 제가 15장이라고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의문들을 얘기하고 치마 입고 있잖아요. 32장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모세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러면 백성들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켰어요. 성경에 이 뜻을 돌이킨 몇 번 안 되는 한 번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은 상황에 상관없이, 인간의 배신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거기에 약해요. 그러니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그와 같은 성숙의 비결이 약속에 붙들린 거잖아요. 네. 약속에 붙들린 거잖아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거는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한 달 있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몇 년 있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몇백 년 있다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시차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대언했던 사람이 이미 죽어버리고 몇 세대가 지나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예언했던 사람은 그걸 못 보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인간이 죽고 사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제 주의 재림의 약속 하나 남았어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왜 중심에 뒀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진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을 해야 된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언약궤를 갖다 이렇게 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법을 갖다 얘기합니다. 행렬의 순서를 갖다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성을 도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 그러면 6일날은 6일까지 돌면 몇 바퀴예요? 6바퀴. 7일째 도는 때는 7바퀴를 갖다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뭐 단호하게 잘라버리지만 왜냐하면 벌써 너무 우리는 지혜로운 교인들이니까 영안이 밝으셔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의 행진인가 바보들의 행진인가 보세요. 아니 지금 전투잖아요. 전투도 중류나 산에다 전투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 비전투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보통 이때 이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 그 서로 나라와 나라들이 싸울 때 그 다 성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 앉으러 이렇게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약한 쪽을 갖다가 정탐을 해가지고 약한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그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먼저 성문을 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성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쪽 아군들이 빨리 탁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갖다 점령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이 토성을 갖다 쌓아가지고, 어떤 데는 뭐 성을 높이만큼 높이 있으니까 쌓아가지고 막 거기에서 그냥 그 안을 보고 막 불화살을 쏘고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이는 그와 같은 작전을 쓰기도 하고. 아니 이런 그 전투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어떤 그 방법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될 텐데, 아니 세상에 성을 갖다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쉬어? 밤낮 또 성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쉬어?
이기라는 거예요? 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로운 자들의 행진이에요?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냐면, 이런 미련한 자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나 잡수셔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뭐 우리 한참 그 펭귄은 밑에 있어요. 뭐 돌면 그냥 위에서 공격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죠? 뭐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결하라, 물이 넘쳐 흐르는데 밟아라, 또 그냥 할례를 받으라. 어떤 방법도 사실 1%도 이거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에도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고. 지나놓고 우리 인간이 좀 깨어 있어가지고 그때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미련한 방법 따를 사람이 누가 있어? 안 따라. 그러니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것도 넘어져요. 넘어지고 그냥 삼천포로 빠졌다, 방황했다가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또 교훈 삼아가지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인도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 여기에 항상 지금 충돌을 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돌을 할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다는데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데 이 고수다위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해갖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을 갖다 거두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건 뭐 상식이나 이성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어떤 것도 맞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좋게 가면 깊은 데 가서 그물 끽소리 하지 말고 던지면 되잖아요. 밤새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한번 던져보라 하니까 던져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이고 어차피 꽝이일까.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한번 그렇게 하라니까 해본 거지, 자기가 믿음으로 던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수하게 바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갖다 해봐야 돼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야, 이거 식은죽먹을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이거 절대 단순하지만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단순하지만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과 방법이 높아요. 우리는 그만큼 낮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걸 다 헤아리고 납득이 돼야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그 저녁마다 8시에 기도하잖아요. 8시에 기도하죠. 기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8시에 기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저는 뽀록 날까 봐서 절대 여러분 명예는 안 떨어뜨리죠. 제가 이제 뭐 하나를 올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 종류가 있다. 위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화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구체화된 뜻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래요. 다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요. 다 성도를 갖다 위한다고 그래요. 그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갖다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넘어지고 일꾼들도 넘어지고 교인들도 넘어지고 다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방식에서 넘어져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도 또 넘어졌어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시행하는 때, 아니 언제 다윗이 군사력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이방인들을 다 점령하고 통일왕국을 건설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연승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인구 조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 목적이 뭐였어요? 인구 조사 필요할 때는 해요. 우리가 뭐 민수기는 다 인구 조사잖아요. 그 숫자 세는 거니까 민수기. 근데 왜 인구 조사를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군사력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갖다 의지했던 그와 같은 명장 다윗이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이 싸움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놓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 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가 임하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아브라함이 니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씨를 준다. 그 네 몸을 통해 갖고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정해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될 때 땅에 대한 약속과 씨에 대한 약속이거든. 자녀에 대한 약속이거든. 그 한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단수의 단수. 이 한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뭐 10년 이상 기다리고 벌써 나이도 들어가고 이해할 수 있죠.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었어요. 통용되는 방식이 세상에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첩을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죠.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져. 그와 같이 용장 사울왕도 넘어져.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인간의 방식. 우리 인간의 방식은 다 잡혀요. 눈에 보여요. 꼭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더 합당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멀어요.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는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 그리고 나팔을 빡빡빡 불 때, 우리가 나팔을 불게 되면 그때 막 함성을 지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 소리처럼 퍼지게 외쳐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처럼 외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라고 빡빡빡빡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려 준다고 이미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뭐 그렇게 함성을 갖다 질렀겠죠. 어떻게 하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그러면 자 하루에 한 바퀴씩 6달 돌았어요. 7째 날도 어디까지 돌았어요? 6바퀴 돌았어요. 무슨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잖아요. 매일 돌았어요. 조짐 아무것도 없어요. 6일째 아무 조짐도 없어요. 7일째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조짐도 없어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의심이 다가오겠어요? 안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딱 하나를 갖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게 Be quiet.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외치는 날은 7바퀴를 도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외치는 때 빼놓고는 한마디도 입에 내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입이 무슨 무엇하는 백성이에요? 근질근질한 백성. 입에 2층이 있어요. 2층. 이 말 안 하고는 못 사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렇게 하고서 1세대는 왜 엎드려 죽였는가? 원망 불평 때문에. 원망 불평은 엄청난 전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갖다가 보면 긍정적인 말을 잘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잘할까요?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이 우리 교인들만 빼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엄청나요. 한 10대 1 정도 될 거예요. 부정적이게 10이면 긍정적이거나 1 정도? 그러면 왜 원망 불평하느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들고 코스도 마음에 안 들고 주어진 또 힘든 일도 자꾸 막 겹치기로 생기고 그래서 자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의 깊이 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 무엇이 움틀거리고 있냐? 불신앙이 움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다 지금 59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은 백성이 그 후손들이에요. 이 후손들은 다를 게 있겠어요? 그 DNA를 갖다 물려받았는데 그러니 지금 비전략적인 그 같은 방식으로 이 성을 도는데 만약 말하는 걸 허락했다면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 의심하는 그 같은 말, 이거 우리 지금 죽으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 이런 바보 천치들이 어디가 있어? 우리 이탈하자?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아니 한 바퀴 돌고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원망 불평이 더 심해졌을 것 같아. 한두 번은 그냥 믿어보자고 돌았을지 모르지만 아무
어떤 조짐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할렐루야. 아무리 이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업적도 남기고 별짓을 다 해도 말에 실수하면 그 말의 실수가 경건은 꽝이에요. 경건이 제가 꽝이라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너무 위협하지 마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헛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꽝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 말의 실수가 많아버리면 꽝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말 하지 말고. 왜? 이루어지니까.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루어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하지 마. 자, 6바퀴 돌았는데도 마지막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7바퀴 돌고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물이 끓을 때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그러면 99도까지는 끓는 거예요? 안 끓는 거예요? 다 100도가 될 때 딱 끓어올라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끓기 시작하냐면 저 속에서는 95도 때부터 끓기가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95도부터. 속에서 나타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벌써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벌써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도가 되었을 때 팍! 이렇게 그냥 팔팔팔 끌어올리고 거기에다가 라면 딱 넣고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얼마나 맛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신앙에서 인내가 너무 중요해요. 인내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왜? 롱서퍼링이니까. 롱서퍼링. 오래 참으면 롱서퍼링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싫어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 중에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내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가예요. 사랑의 속성. 그러면 막 뭘 갖다가 막 쟁취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야 우리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굉장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오래 참는 사람, 끝까지 참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7바퀴 마지막 7째까지 얼마나 참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진도에 가면 회동이라는 데가 있고 회동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질 때 모도가 있어요. 또 그 사이에 왼쪽 편으로 큰 모도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장 그 발령을 그 진도로 가장 먼저 받으셨어요. 진도로. 그래서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아버님이 계신데 그 있으면서 이 바닷가에 그 삶을 만끽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월 초순쯤 돼가지고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진다는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육지처럼 탁 이렇게 갈라졌고 그걸 걸어가요. 그래서 모도하고 회동하고 모도 사이에 2.8km가 바다가 딱 갈라지면서 2.8km를 갖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섬사람은 육지로 나오려면 이 바다 갈라지면 배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누가 발견을 했냐면 누가 이걸 터뜨렸냐 하면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대사가 진돗개 서식처를 좀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진도를 방문했어요. 딱 그때 바다가 딱 갈라지는 그걸 갖다 본 거죠. 그래서 한국 신문과 프랑스 신문에 모세스 미라클 이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그래갖고는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몰려드니까 엄청난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그 일주일 동안 벌어가지고 1년을 사는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제일 힘든 때가 바다 갈라질 때인데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그 프랑스 한국에 와 있는 대사 이름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거기 기념비가 지금 세워졌어요. 이 사람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달과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영향을 강력하게 미칠 때 저 바다 밑에서부터 모래 언덕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모래 언덕. 그래갖고 모래 언덕이 쭉 이렇게 막 산처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썰물일 때, 물이 빨릴 때 그 쌓였던 모래 언덕의 끝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걸어가지고 제가 낙지도 잡고요. 제가 막 반지락이요. 보통 보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 바가지로 팍 떠가지고 그 막 드라무통이라는 거. 이렇게 얼마나 깨끗한지 반지락도 뭐 씻을 것도 없어 씻을 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태양과 달이 영향을 미치면서 바다 밑에서부터 그 모래 언덕이 조금씩 이렇게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지금 8시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한 바퀴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조짐 있어요? 없어요? 이리 보아도 조짐 없고 저리 보아도 조짐 없고 요리 뭐 있는가 싶어갖고 또 요리 가보면 또 꽝이고. 자, 이런 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한 것의 반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헛된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1분, 5분 기도, 20분 기도 절대 헛된 기도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기준점에는 쌓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질 때, 짠! 하고 모습을 드러낼 때, 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때,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그냥 원더풀, 오풀이 아니라 원더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뜻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서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만 가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의 형태 무지개 7가지가 이것도 서로 섞고 뭐 200몇 가지가 된대요. 하나님께서 200몇 가지 방법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1차 중동여행 때 무엇이 막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랍의 그와 같은 적들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는 중동 정대 때는 뭐 벌이 그냥 막 말벌이 일어나가지고 다 쏴버렸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중동 6.1 전쟁 때는 그냥 하늘에서 불비가 되는 다른 그것도 있었지만 떨어져가지고 막 떨어져서 그냥 또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각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각가지 다른 형태로. 어떤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어떤 때는 반석에 물이 나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메뚜기가 그냥 확 지면에 그냥 높이만 몇 미터 이렇게만 쌓여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같은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방식이 어리석고 현실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직스럽게
그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 주시려고 택한 것 같은 날,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생존하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식대로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의 그와 같은 무지개의 그와 같은 영광들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히 견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